네, 순전한 그루터기 교회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 박사입니다. 지난 2012년에 아인슈타인의 한 편지가 33억 원의 경매에 붙여진 일이 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무신론적 신념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내게 신이란 단어는 인간의 약점을 드러내는 표현의 산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고결하지만 상당히 유치하고 원시적인 전설들의 집대성이라고 썼어요. 다른 글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신앙심이 깊은 무신론자다. 이것은 다소 새로운 종류의 종교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석학이라고 공인된 사람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니까 서구의 수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의 길로 가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교회에서 큰 사람들조차도 이 사람의 말에 미혹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와 같이 길을 잃고 갈팡질팡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나요? 신명기 32장 6절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자신을 견고하게 세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무신론 세상이에요. 왜 무신론이 이렇게 인기가 있느냐? 그 근본에는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 이렇게 주장하는 인본주의, 다시 말해 휴머니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적 인본주의자들은 기독교인들을 가리켜 주체성이 없는 노예의 신념을 가진 존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사는 그 꼴을 보세요. 자세히 보면 어떤 회사에 속해 있는 모습입니다. 돈에 사로잡혀서 사는 그런 노예예요. 자세히 보면 어떤 술이나 마약에 사로잡혀 살기도 하고 쾌락과 욕망에 이끌려 다닙니다. 스포츠, 정치, 레저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기도 합니다. 그렇게 뭔가에 강하게 그렇게 사로잡혀 살면서도 나는 나의 주인이라면서 자신을 속이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허위의식이라고 합니다. 유럽에서 지금 무신론이 가장 성한 나라가 바로 프랑스예요. 휴머니즘의 본고장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몸살이 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진 자국민 청년들이 샤를리 앱도라는 그 잡지사에 테러를 가해서 11명을 죽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 잡지사는 무신론과 휴머니즘을 기반으로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를 가리지 않고 종교에 대해 강도 높게 조롱하는 잡지사로 유명합니다. 요즘에는 마호메트를 이용해서 이슬람교를 조롱하다가 된통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조롱은 무신론자들의 무기예요. 그들의 고약한 천성이 됐습니다. 실은 이 조롱이라는 악취미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 악취미의 무기를 가지고 세상에 있는 그런 강자들을 통제하고 교정한다고 그렇게 자부를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 테러를 가한 그 프랑스 청년들은 자신들을 약자 중에 약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샤를리 앱도가 약자를 부당하게 괴롭히는 거만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정의의 응징을 가한 것입니다. 물론 아주 미친 짓이었죠. 여러분 지금 프랑스 내 이슬람 청년들이 왜 분노하는지 아십니까? 이 프랑스에서 나고 자랐지만 2등 시민, 다시 말해 열등 시민으로 지금 취급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 국기에 나타나 있죠. 평등, 자유, 박애입니다. 다시 말해 이 무신론이 지배하는 프랑스는 모든 사상에 열려있다. 모든 정계에 우호적으로 열려있다.
모든 주장에 우호적으로 열려있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똘레랑스라고 합니다. 한국어로는 관용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나 이슬람 청년들이 느끼기에 프랑스는요, 관용이 없는 무자비한 나라예요. 똘레랑스는 한마디로 똥입니다. 허위의식에 극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과 휴머니즘은 그 기초가 바로 인간이에요. 이렇게 악에 쉽게 빠지는 연약한 존재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허위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허위의식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노예로 만드는 원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기독교인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독특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일단 허위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요. 허위의식 자체에 빠질 수가 없어요. 인간이 천성적으로 너무나 연약하고 사악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조명과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또 인간에 대해서 별 기대하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이 무신론과 휴머니즘이 지배하는 프랑스는요, 이 동화되기를 거부하는 자국 내 이슬람 사람들의 그 극렬한 저항 때문에 무시무시한 공포가 지배하는 그런 사회로 점차 변하게 될 거예요. 이슬람에 대한 강제 이주 정책이나 대학살극 중 하나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치열한 내전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것이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말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장 13절 14절. 그러므로 내 백성이 부재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의 말로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유럽의 말로로도 읽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오늘날의 한국교회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특히 지도층 인사들에게 지금 현저하게 보입니다. 지금 한국의 방위산업계가 검찰에 의해서 한참 조사를 받고 있어요. 전직 장성들이 줄줄이 잡혀 들어가고 어떤 장성은 자살을 했어요. 군인들 뿐만 아니라 이 방산업체 오너도 잡혔습니다. 바로 일광공영이라는 회사의 이규태 회장이에요. 이 사람이 검찰에 잡히기 전에 이미 클라라라는 그런 유명한 탤런트가 있는데 그 성추행 무고 사건으로 유명해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기도입 사건으로 쇠고랑을 차게 됐어요. 이 회장은 1,300억짜리 터키산 전자훈련장비를 도입하면서 그중 500억을 빼돌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필 이 빼돌린 돈을 세탁한 곳이 바로 교회라 해가지고 더 크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도남동에 가면요, 이 도남 성결교회라고 해가지고 상중턱에 정말 크게 세워진 교회가 있어요. 지금은 아파트 숲에 가려져 그 위용이 반감되었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도남동에는 그 교회만 떡하니 보일 정도로 정말 웅장한 교회예요. 지금은 본 성결교회라고 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하튼 이규태 회장은 이 교회의 시무장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재정을 통해서 돈 세탁을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언론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규태 장로는 2012년에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했어요. 여기서 기자가 성공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요? 저는 술, 담배, 노름, 골프를 안 하는 유일한 무기상입니다. 그는 경찰 간부로 있던 30세의 부친의 장례를 치르면서 인생 무상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찾았대요. 그런 말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땅에 묻히고 마는 존재입니다. 결국 절대제에 의존해야 하는 나약한 존재라면 그 하나님께 올인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경찰 간부를 그만두고 경험도 자본도 없이 시작한 방위사업에 하나님께서 커다란 축복을 해주셨고 그는 보란듯이 성공을 했습니다. 92년에 장로가 됐어요. 그는 말합니다. 나보다 목사님의 생활을, 집보다 교회 건축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일부터 먼저 생각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1순위로 모신다고 하면서 목회자나 교회 형편에 무관심한 이율배반적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제 일을 도맡아 하시더군요. 정말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듯 그렇게 회사가 성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것을 움켜쥐다 보니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정말 이렇게 기가 막히게 신앙적으로 말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비리의 주역이 돼서 아들 둘과 함께 차디찬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만일 교회를 통해서 돈 세탁을 한 것이 사실로 입증되면 향후 한국교회 전체가 이 도매금으로 돈 세탁하는 것으로 비춰지게 될 것인데 그 근거를 제공한 악명의 주인공으로 지금 기록되게 될 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갈림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처럼 완전히 망해버리느냐, 아니면 히스기야의 개혁으로 남유다처럼 극적으로 생존하게 되느냐 하는 그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남유다처럼 남기를 원합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원초적인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절이었어요. 우리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여기서 어린 양들이 남아있죠. 곧 렘넌트예요. 이 렘넌트가 폐허가 된 이스라엘 밭에서 지금 한가롭게 노니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교인들이 떠나가고 큰 교회조차 문을 닫았는데 이렇게 소수의 렘넌트가 남아있어서 오히려 평화로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이 렘넌트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이러한 렘넌트조차 다 사라지고 말았죠. 그러나 남유다는 영적인 대위기 가운데 이러한 렘넌트가 남아있었어요. 히스기야나 이사야와 같이 창조적이면서도 신앙에 투철한 그런 렘넌트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 한국교회에 있어 끝까지 순수한 신앙의 등불을 계속 지키고 있다면 한국교회는 결코 북이스라엘처럼 소멸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백남서울 믿음교회가 이러한 순전하고 원초적인 그루터기 교회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돈의 힘도 사람의 힘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생존하고 다시 번성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